제가 여러 교회 다녀보면서 자녀들이 특창하는 건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그 사회적 정의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사회적 약자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느끼는 게 있는데 사람이 변한다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상이 바뀌는 건데 저희가 나이가 한 40 정도 먹으면 그때부터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굳어버리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바뀐다는 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보는 우리 나름대로의 사고방식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현상을 보는 내 나름대로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바뀐다는 것은 그게 바뀌는 거고 그래서 저는 변화에 있어서 제일 큰 좋은 우리의 도구가 되는 게 저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는 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건들을 보고 그러니까 내 스타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보는 그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불편하게 해야 돼요. 저희를. 내 스타일과 맞지 않고 내가 보는 것과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이게 의도적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에 적응해 가면서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는 관점 가운데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볼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똑같은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는 시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회적 약자 4인방이 나오죠. 그죠? 첫 번째 누구죠?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지만 오늘날보단 그때는 더 심각했죠. 일단 고아가 되면 지금은 그래도 나라에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하지만 그때는 전혀 뭐 살 방법이 없고 과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장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아니면 뭐 어디가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성경에는 어떤 노래로 받는가예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볼 때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볼 때 그 약자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나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같은 말 같지만은 하나님을 본다는 건 약간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예수님을 본다는 건 좀 신약 성경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먼저 나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하나 읽었는데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이제 사회적 약자 가운데 나그네, 특별히 거류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외국에 와서 살면서 땅도 없고 어떤 생활을 유지할 전혀 기반이 없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 나그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는 말씀을 해요. 근데 만약 너희들이 이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은 너희 자녀나 아내가 사회적 약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시제가 3개가 나와요. 자, 현재 사회적 약자는 누구죠? 이방 나그네예요. 지금 나그네예요. 그죠? 자, 그들을 볼 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네가 뭐였다는 거죠? 나그네였다는 거 잊지 말아요. 그죠? 과거의 약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네가 현재 약자를 잘 돌보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너희 자녀와 부인이 뭐가 된다고요? 사회적 약자가 된다는 거죠. 이건 미래의 약자죠. 지금 약자 셋이 만났어요. 그죠? 현재 사회적 약자가 있고 과거 사회적 약자가 있고 미래의 사회적 약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내가 지금 만나는 사회적 약자 속에서 내가 누굴 봐야 되냐면 과거의 사회적 약자였던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의 사회적 약자가 될 수도 있는 내 가족이나 또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약자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동병상련이라 하죠. 우리가 동정이나 어떤 연민이 느껴져야 그것이 가능한데, 연민이 느껴진다는 것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연민이 안 느껴져요. 그들 속에 내 모습이 보였고 그들 속에 내 가족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연민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먼저 과거에 나를 보는 것이죠.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류민들, 사회적 약자를 보면 그들 속에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 속에서 내 과거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신분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종이었고요. 애굽에서 나그네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종의 신분도 벗어났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볼 때 그걸 잊어먹어요. 나는 굉장히 종도 아니고 자유민이고, 그리고 거류민도 아니고 여기 정착민인데 니는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의 모습이나 너의 과거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개구리 딱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개구리도 과거에 뭐였죠? 올챙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도 나그네였듯이 그걸 이 시간적으로 신분이 변했다 해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해요. 잊어먹죠. 단절이 돼요. 여기 우리 속담에 종이 종을 부리면 식칼로 형문을 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종한테 종을 벌주하면요, 되게 형문을 치는 건 뭐죠? 여기다가 정강에다가 이걸 고문하는 것 가운데 하는데 대부분은 작대기로 합니다. 근데 종한테 시키면 뭐 갖고 해요? 식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더 어떻다는 거예요? 잔인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너와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잘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텍쥐페리가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이였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어른이 되는 순간 내가 어린아이였다는 걸 잊어먹어요. 본인도 어릴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고 교회에서 뛰어다녔으면서 어른 되고 나니까 뛰어다니는 애들 보면 못 참아요. 조용히 안 해! 이렇게 해버려요. 자기가 더 했거든요. 본인이 그럴 때는 잊어먹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어땠다는 걸 기억하죠. 본인은 맨날 숙제도 안 하고요. 공부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들 보고 뭐라 해요? 숙제 안 하고 공부한다고 막 뭐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대하잖아. 내 과거를 잊어요. 나도 똑같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나는 그때 수험 성적 이렇게 보면 한 50점 못 맞는데 우리 아들이 60점 맞으면 어때야 돼요?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렇죠, 우리가.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사회적 약자를 보면서 미래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어요. 미래의 나의 모습. 지금은 내가 잘 나가니까 더 이상 상관없어 보여도 사람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사회적 강자가 미래에선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나의 모습 혹은 내 가족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고려장 얘기. 그죠? 엄마 늙어서 지게 갖다 버리려 하니까 손주가 돌아가다가 뭐라 해요? 지게 도로 갖고 내려오면서 나중에 우리 아버지 늙으시면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고려장 하면서 내가 갖다 버리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늙으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너는 안 늙을 것 같지?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노인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꼭 안 늙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도 늙어요. 그 노인들의 모습 속에서 뭘 봐야 되죠?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늙었을 때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노인들을 어떻게 대할지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저희가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요양병원에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예전에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느 한 요양사분이 노인분들을 굉장히 잘 케어하고 일본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한국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요양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왜 노력을 하냐면 결국은 늙으면 그 요양병원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건 노인 쫓아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내가 안 만들어 놓으면요. 그 나쁜 시스템에 내가 피해자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대하실 때 지금의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전혀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관점을 바꿔주는 일을 하세요. 보는 관점을 바꿔줘요. 저희가 잘 아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죠? 민족이 강도 만난 사람. 이방인이 만났어요? 유대인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그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유대인한테 하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이 들으면 약간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을 유대인이 도와준 걸로 스토리를 꾸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스토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 그 팀 켈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길에서 봉변당하는 희생자 역할을 유대인에게 맡기셨다 했어요. 희생자 역할을 유대인. 다시 말해 청중들에게 스스로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보기를 권하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을 한번 이 상황에서는 피해자 상황에다 한번 넣어본 거죠. 만약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피해자고 유대인이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면 유대인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안 도와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왜 도와줘? 우리하고 원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입장을 딱 바꿔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줬다니까 이것은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고마운 거죠. 여러분 이 대상만 딱 바꿨는데 생각이 바뀌어요. 사마리아인이 피해자인데 유대인이 도와줄까 말까 하면 다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내가 피해자가 되고 보니까 종족이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북한하고 전쟁을 하다가 북한군이 부상을 입었으면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적군이에요. 그러니까 옛날까지만 해도요. 적군이 부상당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맞았어요. 왜냐 살려나 보면 적군의 병력이 더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죽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생각을 바꾼 사람이 앙리 듀낭이에요. 적십자. 적군이라도 어떻게 하는 거죠? 치료하는 거죠. 왜요? 입장 바꿔나 보세요. 내가 전쟁하다가 다쳤어요. 부상 입었어요. 근데 저쪽에 적군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날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치료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입장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의 전환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적대 국가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맞냐?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입장 바꿔보세요. 한번 입장 바꿔보시라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볼 때 첫 번째 생각할 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재미있는 스토리를 하나 읽은 거 있는데 어떤 철학자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은 거지에게는 적선을 하면서 가난한 철학자에게는 적선을 하지 않는가 했어요. 여러분 거지를 보면요. 여러분 적선하고 싶은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가난한 철학자를 보면 적선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별로 안 생기죠. 여러분 가난하기는 거지나 가난한 철학자나 똑같아요. 근데 왜 누구한테는 적선하고 싶고 누구한테 적선 안 하고 싶죠?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언젠가 거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도 혹시 거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입장을 바꿔보면. 근데 자기가 가난한 철학자가 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내가 혹시 운이 나빠서 나에게 가난한 철학자 될 생각 없죠? 그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운 나빠서 철학자 되는 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가 생겨요? 연민이 생겨요. 이게 연장되거든요. 이게 나의 일부잖아요.
근데 내가 전혀 될지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감정이 들지 않죠. 그래서 사회적 아주 대대로 부자이신 분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면 전혀 공감이 잘 안 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겠죠. 그죠?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여기? 그렇게 잘 사시는 분? 자, 그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시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다가 이 사건을 너무 잘 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이제 사건인데 한 정치인이 세월호 사건 때 노란 리본을 달았잖아요. 그 노란 리본을 달고 어선가 연설을 하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노란 리본 좀 안 달면 안 돼? 지겨워서 그래. 이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무슨 말이냐면 그거 틀리죠 그래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왜 틀립니까? 만약 이 어머님이 자기 자식이 죽었다면 이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노란 리본 그만 달라는 얘기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남의 일이니 그래요. 우리가 남의 일엔 참 박해요. 그걸 자기 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어떤 일이 생기면 판단이 잘 아이송할 때는요. 내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판단이 바로 납니다. 간단해요. 저는 옛날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재정을 집행할 때요. 집행할 때 이걸 할까 말까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나의 돈이라면이라고 생각을 딱 바꿔봐요. 그럼요. 판단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자기 돈은 아깝거든요. 남의 돈은 쉽게 쓰잖아요. 근데 이 교회 재정이 내 돈이라면 내가 과연 여기에 쓸까? 안 쓸까가 판단이 금방 그래요. 그 생각을 바꿔보시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솔직히 그전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우리 여러분 미군들이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그 전사자들을 아직까지 찾고 있어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지금? 거의 7, 80년 지났잖아요. 그거 아마 유족들도 다 죽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그리고 그거 찾는데 돈이 적은 돈이 들지 않아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게 잠수함이 침몰해갖고 하면 그 바닷속에 다 뒤지는데 어떻게 돈이 엄청 들거든요. 전 그게 솔직히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그 돈 갖고 오히려 복지 예산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나, 좀 실용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죽은 전사자가 내 가족이라면 그 생각 할까요? 안 해요. 아깝지 않죠. 우린 남의 거니까 아까운 거예요. 남을 위해 쓰니까 아까운 거죠. 그걸 나의 것이고 나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그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유명한 그 글인데 마르틴 리뮬러 독일 목사님이 쓴 글이라고 해요.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를 막 잡으러 다니니까 침묵했어요. 뭐 내일도 아닌데 이렇게 한 거죠. 난 공산주의자도 아닌데.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당하게 잡혀가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소리를 안 내준 거예요.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했어요. 우리가 제3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없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없어요. 난 사회적 약자가 아니니까.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두 번째 봐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가 어떤 존재인가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눈에 보인 사회적 약자는 어떤 존재인지 이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 본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은 약자들의 뒷배가 돼요. 뒷배라는 말 알죠? 뒤봐주는 사람. 굉장히 든든한 뒷배예요.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해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은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빨리 응답하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약자의 기도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회적 약자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된 사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대통령하고도 다이렉트로 콜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실세잖아요. 진짜 장관 그냥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사회적 약자는 제일 두려운 대상입니다. 만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왜 멸망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짓 많이 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 화나서 멸망시켰다는데 더 깊이 내려가면요 사회적 약자들의 울부짖음 때문에 망했어요. 여기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에스겔서에 보면 소돔을 이렇게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해서 이 소돔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을 지졌겠죠.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한 제국을 무너뜨려 버려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힐리아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억압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다 했어요.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지만 이들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라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국가와 사회를 그들 중에 있는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어떻게 취급했는가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준다. 그럼 구약에 보면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 이야기가 나와요. 뭐 니느웨가 망한 얘기도 나오고 바벨론이 망한 얘기도 나오고 망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 망한 스토리의 가장 뒷 배경을 보면 뭔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취급했느냐예요. 그게 망하기 직전에 마지노선이었어요. 그 부분에선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 거예요. 정말 실세인 게 여기 나오죠. 삼가 이 작은 자, 사회적 약자죠.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대면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 사람들이 꼰질거든요. 매일 보고. 그 정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약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약자를 매일 보는 그 하나님이 무서운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무서웠던 대상이 하나 있었어요. 제 윗집에 사는 저보다 6살 어린 사촌 동생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약간 편애를 했어요. 제가 그걸 너무 느낄 만큼 그 막내 그 작은 아들의 또 막내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것은 다 용서해요, 그냥. 심지어 걔는 제가 딱지를 굉장히 잘 모았는데 그걸 다 훔쳐가도 저는 말을 못했어요. 뺏어오지 못했어요. 할머니한테 뭐라고 꼰지려면 그냥 거기서 차단이에요. 제일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그 아이가 무서운 게 아니고 누구예요? 예, 사회적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 고난당한 자를 변호한다는 말씀을 하고 과부의 재판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뒷배가 든든하죠. 저희는 사회적 약자를 대할 때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들의 있는 그 연약한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약자들의 보복을 누가 대신해 줄까요? 성경에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죠? 들어보셨죠? 무르는 자, 그 기업 부를 자를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수를 대신해 주는 거죠. 땅을 팔면은
땅이 팔리면 그 땅을 다시 물러서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고엘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 약자는 누구도 없는 거예요. 고엘도 없어요. 그럼 누가 고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고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고엘이긴 낫지 하나님이 고엘인 게 얼마나 무서워요. 약자의 신용 보증인이 되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거예요? 구워주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가 참 이게 약간 역설이기도 한 게 돈이 아주 필요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돈이 더 필요하죠. 그죠? 근데 그분들은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어때요? 세요.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부자들은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어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뭔가를 빌릴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빌려주면 못 받으니까 이자도 세고 잘 안 빌려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뭐가 되신다 했어요? 신용 보증인이 된다 했어요. 여기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꿔주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떡을 물에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기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물에다 던진 거 그거 찾겠습니까? 길바닥에 던지면 다시 가서 주워올 수는 있어요. 물에 던지면 못 찾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11날 후에 돌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 했어요. 이건 누가 찾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이 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정의에 대한 말씀했는데 정의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advantageous for stronger라는 얘기예요. 강자의 유익이에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되게 누구에게 유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강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의 사회를 할 때 되게 법을 만드는 분들이 되게 어떤 분들이 법을 만들죠? 센 사람들이 만들죠. 그럼 그분들이 법 만들 때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만들까요? 불리하게 만들까요? 불리하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정의가 강자의 이익을 굉장히 많이 대변할 수밖에 없는 정의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기 라이놀 리버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Justice, 정의는 a bias in favor of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bias, 편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성경의 정의는 여러분 제가 어제 정의를 뭐라 하면 정의는 공정한 거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정의는 안 공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자에게 편향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를 편들어주는 정의예요. 저는 이게 되게 고마웠어요. 우리가 지금 잣대를요, 가난한 자와 약자와 강자에게 똑같은 잣대를 댔잖아요. 이 세상법은. 옛날에 어떤 지금 대법관 되신 분이 판사할 때 버스 기사가 800원 그 동전 그 커피 이렇게 뽑아먹는 데 썼다고 그 해직한 거 얘기 알죠? 그러니까 잣대를 똑같이 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안 그래요.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 너무 이게 좀 편향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 만큼 너무 약자 편을 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가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죽을 운명에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도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진짜 측근들까지 다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았거든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그러니까 변호할 때 자신을 재판정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했어요. 이때도 사회적 약자가 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그런데 그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의 어떤 편이 될 수밖에 없냐면 편이 없으니까 그래요. 편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세요. 약간 불공정해 보여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편이 하나 있다는 게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참 많은데요. 이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연구예요. 지금 하와이에 가보면 이 카우아이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근데 이 섬이기 때문에 섬은 고립돼 있잖아요. 외부와 이렇게 교신이 안 되고 고립돼 있는데, 이 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알코올 중독자에 그냥 다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이 섬 자체.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부모들이 낳은 자식은 정상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맨날 보고 자란 게 그건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는 그런 곳을 이제 오랫동안 여기서 한 3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게 뭐냐면, 이제 가설은 이거예요.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부모 밑에 자란 사람들은 당연히 정상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 결정론자들의 어떤 그 주장을 뒤집는 연구인데, 그때 1955년에 이 섬에서 태어난 833명의 어린 아이들을 3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추적 관찰했어요. 어떻게 이 삶이 바뀌어가는가, 만들어져 가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201명을 뽑아가지고 관찰을 한 거예요. 30년간. 가설대로라면 다 제대로 된 아이들이 없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보고 배우는 게 뻔한데 뭘 배우겠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서 201명 중에 3분의 1이 넘는 이 72명에게 어떠한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72명이 나중에 미국 본토로 유학도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수성가하고 뻔듯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그래서 도대체 정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안 나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지 해서 그 72명에게 어떤 것이 변수가 됐는지 공통점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아이들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아이의 인생에 한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제 부모가 다 시원치 않은 외삼촌일지라도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일지라도 내 편이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적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한 명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놈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나를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그 누군가에게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그 인생에 내가 거의 구세주와 같은 존재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이 사회제약자의 유일한 편이었어요. 그들이 그거 하나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약자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는 심정으로 대하라고요? 하나님. 자, 여기 두 가지 삶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삶이 있어요. 이건 좋은 삶이에요, 나쁜 삶이에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삶. 그러니까 내가 채권자고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갑이에요? 채권자가 갑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갑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 있어요. 뭐냐면, 여기 청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청하라 했냐면은 그것을 도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 했어요. 여러분, 갚을 능력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버리면 누가 갚아버려요? 그 사람이 갚아버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 안 해도 돼요. 서로 쌤쌤 이게 거래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면 그 사람 못 갚잖아요. 그럼 누가 이제 대신 채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게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갑 좋아하잖아요, 갑질하는 거. 우리가 언제 갑질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한번 해보죠. 두 번째로, 좀 이건 어리석은 삶인데,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채권자로 이건 진짜 이건 피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채권자로 만드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채권자로 만드는 건 아니죠. 여기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있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 안 했죠?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그 사람 불쌍하긴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네 그거 다 갚아 했어. 하나님이 갑자기 뭐가 돼버렸죠? 채권자가 돼버렸죠. 네가 그걸 다 갚기 전까지 절대 옥에서 못 나온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채권자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뭐 말 안 해도 이건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약자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세 번째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오셨어요? 사회적 약자로 오셨어요. 이거 쭉 보세요. 자,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진짜 약자예요. 그리고 가정 환경도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는데, 마리아에게서는, 요셉에게서는 마리아가 재혼이에요, 재혼. 그러니까 요셉이 사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후처로 들어간 거예요. 후처가 아니고 후처는 제처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태어나 보니까 이미 전처에게서 나온 형제들이 주르륵 있어요. 사이가 좋았을까요? 야, 예수님 가정 환경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형제들이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 자랐어요. 집안 환경도 안 좋고요, 재정 환경도 안 좋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요즘 말하는 뭐 분당이나 강남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그때도 유명했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뉘어야 할 만큼 정말 동네도 그냥 가장 안 좋은 동네. 그런데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우리가 향유 옥합 깨트린 얘기를 너무 잘하는데,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제 1년치 봉급으로 산 옥합을 깨트리고 발을 시켜주니까, 유다가 이제 금고를 맡은 쉽게 말하면 재무였잖아요. 유다가 그걸 보고 되게 화가 났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걸 낭비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팔아서 뭐 할 수도 있다,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데. 근데 유다가 여기서 놓친 게 있어요. 예수님도 가난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가난한데, 가난한 예수님한테 준 거는 아깝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수, 이게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기로 치면요, 예수님 따라올 사람이 없었잖아요. 인자는 뭐도 없다 했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 뭐 좀 폼나 보여죠? 그런 스타일을 요즘 뭐라 해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이런 스타일, 요새는 홈리스라고 불러요.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거지예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거지예요. 그럼 집 없는 사람은 거지 아니에요. 가다가 그냥 길가에서 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누구의 케어가 필요한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유사는 그게 아까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신 삶을 보면 그분도 약자였고, 항상 누구와 같게 있으나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예요. 세리나 창기, 가장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회적 약자였죠. 그 당시로 보면. 신약 당시의 약자는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시대는 뭐 고아가부 이쪽들만 포함되지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실 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봤지만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폼나게 막 이런 모습으로 오실까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손님 대접한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손님 대접한 얘기 나오죠? 그거를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뭐 한 사람이 있다고요?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사람이 있다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만난 천사가 누굴까요? 구약의 예수님이에요. 그때 아브라함 집에 찾아간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간 분이 누구냐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입니다. 나그네는 아까 사회적 뭐라 했어요? 약자라 했죠.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누굴 찾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약자를 대할 때 거기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죠? 나를 찾아온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너무 유명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 때, 그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른편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너희가 여기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구원 여부가 뭐에서 결정되냐면요. 사회적 약자를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가 결국 구원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솔직히 불가능해요. 왜요?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보이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합니까? 나타나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고 초대도 할 텐데 여리고성의 우리 삭개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뭐 했죠? 영접했잖아요. 그때 뭐가 이르렀어요?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여기 원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나는 영접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영접하고 싶은데 안 보이잖아요. 뭐 상상으로 영접해요? 여기 나와요. 마태복음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사회적 약자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저희가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뭐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질문. 많이 하시죠? 뭐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구원받을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다 양심 그 얘기를 해요.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읽어봤거든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것은 양심이 율법의 대체가 된다는 얘기지 구원의 대체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하지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기준이 된다는 그 얘기예요. 법의 대체물로서 양심을 얘기하지 구원과 관계인 건 아니에요. 로마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문맥을 얘기하면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뭘로 받는다고 믿죠?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방법이. 그럼 예수님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 답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이제 시대소망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무릎을 쳤어요. 뭐냐면 비록 이방인 가운데 서일지라도 이방인 중에서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이라도 그들은 선교인들을 도와주었고
저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섬긴 자 됐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곧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빚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받지 않는다. 그 근거가 위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선교인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한 거예요. 아이고 거짓골로 다니는 제자, 아이고 들어서 밥 좀 드시고 하시라.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영접한 걸 누구 영접한 걸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한 걸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예수님의 아바타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은 누구 영접한 것으로 간주한 거죠? 그분을 영접한 것으로 간주하신 거죠. 오늘 제가 그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마무리를 좀 하면서요. 여기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했어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공경할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 신앙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개념도 아니에요. 여기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뭐 하는 자라 했어요? 주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에요. 너무나 구체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방법, 예수님 공경하는 방법이 다 나왔어요. 너무나 실천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아까 이제 약자를 통해서 제가 본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냐면, 우리가 약자의 눈을 통해서만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약자가 돼보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게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뭐지? 애들이 순수하고 단순하니까 우리도 순수하고 단순해지자, 이런 식으로 이걸 또 접근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분명히 나와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말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어떤 유치하거나 단순한 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어린이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이었어요. 제가 어린아이에 대한 신분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장난감이에요. 그냥 쓰다가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낮아지는 신분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 사다리를 해놨는데 예수님은 항상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분이 산 눈높이의 위치가 어디예요? 그래서 오신 것도 낮은 데서 그 낮은 데서만 이렇게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데는 가장 낮은 데예요. 근데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시선이 다른데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밑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보려면 우리의 시선을 뭐 해야 돼요?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자꾸 시선을 높여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회 신분은 항상 밑바닥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의 가장 낮은 부분을 계속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시선을 낮출 때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선이 높으면 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왜, 이게 참 정말 사람이 생리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관찰을 했는데, 이게 무슨 관찰이라면, 여러분 사람이 이제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실험을 했냐면, 여기서 내가 잘 나가던 때 있죠, 여러분. 내가 잘 나가던 때를 뭐 하게 했냐면은, 한 번은 기억을 해보게 했어요.
내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지. 그때 내가 무슨 부장이었고 무슨 사장이었고 내가 무슨 뭐 대표였고 뭐 어디에 뭐 공무원 내가 7급이었 뭐 4급이었 뭐 이런 걸 기억하면서 하게 했고, 또 한 번은 뭐를 하게 했냐면은 내가 잘 나가던 시절에 그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에세이를 써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에세이를 쓰는 동안 뭐를 관찰해 봤냐면요, 뇌를 fMRI로 찍어 봤어요.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봤어요. 무슨 변화가, 신기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 내가 잘 나간다고 내가 어깨 펴고 그런 생각을 할 동안은 공감 능력이요 현저히 떨어지더래요.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여기 보면 individualizing information과 스테레오타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내 중심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예를 들자면 뭐 내가 회사 사장인데 지각했어.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왜 지각했어? 아 그냥 내 아내가 아파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정보를 갖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요. 하나하나 낮게. 그런데 힘을 가지는 순간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기 시작하나 봤더니 바로 고정관념 갖고 판단해요. 요즘 것들은 다 이렇게 책임감 없지 이렇게 봐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유성이 다른데 요즘 것들로 묶어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힘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요 능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우리가 내가 낮은 위치에 처할 때 보이는 것이 높은 위치에 가서는 안 보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기대처럼 왕으로 그냥 와버렸으면 어떨까요? 그냥 측근들하고 맨날 아주 정쟁이 다 끝나실 거예요. 아, 내가 십자가 달려야 되나? 지금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가장 낮은 데 오셨다는 거죠. 오늘 좀 긴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사람을 보시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들이 한번 이걸 거듭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듭나시는 거죠. 관점이 거듭나는 것이죠. 새롭게 보고 다르게 보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역시 그 관점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아름다운 사역들, 또 이곳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실 때 이전과는 약간 한번 다른 눈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사역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